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가장 복된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의 말씀의 꿀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신 하나님 중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언약 같으니 참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마음은 운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림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또 승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살아시오니 아버지여, 그 형편에 따라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늘 주님 동행하는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될 수 있으면 누가복음을 쭉 차례대로 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다 미리 누가복음을 다 표시해 두면 되겠죠. 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목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니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이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죠? 네, 다 100%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하면서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데요. 이런저런 약속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경험상 그 약속 다 지키던가요? 다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킵니까? 어떤 약속들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내놓은 공약도 있고요. 또 어떤 공약은 정말 어떤 좋은 의도에서 또 정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세운 일꾼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기가 없죠.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밤낮 쉬지 않고 예수님이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특별히 이루신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의 밤에도 역사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근원부터 살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언제 태어났는가? 바로 헤롯 때에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오전에 나오죠. 이 헤롯 때는 언제인가? 이 시대는요 가장 어쩌면 절망적이고 어두운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치하 혹은 공산치하 혹은 독재 시절과 같은 그런 어둠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성경에 4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헤롯 대왕입니다. 악명 높은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잔인하냐면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땅에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있는 2살 아래의 영아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독합니까?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얼마나 많은 양을 수탈했느냐 보니까 우리나라 금액으로 약 25조 원치를 수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제치하에 일본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이 되었다가 또 가난한 빈민촌으로 전락하듯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소작농으로 또 빈농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만 어두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그 사이는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그 사이는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 구약의 시작 넘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역사는 약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들리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누가 태어났다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미리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미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요. 도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야가 누군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가 나오죠.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한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다시 선지자로 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끊어진 이 400년을 이 말씀으로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뭘 하고 계셨다고요? 이 엘리야가 태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시대적인 환경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한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가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준비하고 계셨고 때가 되매
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암울한 절망의 밤에 광명의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미 말라기 4장 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절망의 밤은 끝난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는 끝난다는 겁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라기서는 예언하고 있고요. 그러면 세례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어느 지역으로 행차를 다 한다 하면 미리 가서 알려주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왕이 오신다, 준비해라, 맞이를 준비해라, 그런 전령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대략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태어납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도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불임의 수치와 자식이 없는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도 없고 이제는 자식을 낳을 희망,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 가정에 절망적인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거죠.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가문입니까? 그런 축복된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은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왜 그들을 의인이라고 강조합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불임은 죄의 결과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 아이가 없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어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늙은 엘리사벳이,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합니다. 25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그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라고 고백합니다.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절망의 밤은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절망의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은 깊으면 깊을수록 무엇이 가까우신 것이죠? 새벽이 가까우신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도 이 새벽의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혹 깊은 절망의 밤 한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밤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 보세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말입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못 믿었습니다.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천사가 성전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그만큼 이 사가랴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가능성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요? 두 사람 다 자연적으로는 추정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믿을 만한 징조를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왜 벙어리가 되게 했을까? 어쩌면 더 이상 의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뜻은 있지 않을까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 징조 때문에라도 아마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던 그때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고, 왜요? 나이가 너무 안 늦었으니까. 그 기도 계속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포기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가랴가 성경에서 천사를 만난 것도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8절 마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침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요, 확률적으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수종을 드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무려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많기 때문에 차례를 따라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총 몇 개의 반이 있었냐면 24개의 반이 있었습니다. 24개의 반을 나누어서 일을 했는데 그 24개의 반에 한 반의 인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 그 한 해에 한 반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못 들어가면 24년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0명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야, 그게 걸려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4년 만에 한 번씩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생에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평생 못 들어가는 그 제사장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차례가 되었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딱 당첨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침에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가 되니까, 그 때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도 세상의 모든 일은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텃밭 가꾸실 때 그냥 아무 때나 뭐 고추를 심는다거나
가지를 심지 않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를 맞추어서 심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도 때를 맞추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과일도 언제 맛있습니까? 제철 과일이 가장 맛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때에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좋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지금 태어난 것은 어때요?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동안의 불임으로 인한 수치와 자식이 없는 그 고통을 생각해보면 에이 하나님 주실 거 좀 더 일찍 주시지. 아니 그런 고통 주지 마시고 그렇게 타는 것 마음 주시지 마시고 일찍 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평범한 아들 세례요한의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에 이 세례요한이 탄생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들 부부는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빨리 이거 안 해주십니까? 왜 빨리 이거 안 해주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잖아요. 빨리 이거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의심하거나 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서울까지 가는데 대략 얼마의 시간 걸린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기차에 내 몸을 맡기고 그 여행을 즐기시면 됩니다. 왜 빨리 안 가느냐 조바심을 부리거나 조급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그냥 내 몸을 그 기차에 다 맡기고 편안하게 그 여행을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서울 가는 거는 우리 시간이 압니다. 4시간이 걸린다. 3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알기 때문에 내 시간 보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우리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되죠? 모르면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시면 그렇잖아요. 역마다 그 안내 방송이 미리 나오잖아요. 왜요? 혹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고 그 역을 통과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끼고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때다 하라고 말하시지 않을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음성 듣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침몰을 사건 때도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그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사랑해야 될 때다.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다. 지금이 용서를 해줘야 될 때다. 지금이 말씀을 보아야 될 때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수많은 말씀들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다. 가장 좋은 때 주님 말씀하신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아름다움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간구를 들었다. 너의 간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이다.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니다. 포기하고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너무 나이가 많아졌어, 너무 늙었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생각했을 때는 그 기도마저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기억한다. 너는 포기했지만 나는 기억한다. 너는 잊었지만 나는 기억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구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아마 그저 평범한 아이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건 15절부터 보면 그 아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대했던 아들보다 훨씬 그죠? 더 놀라운 응답 아닌가? 큰 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이 아들은 너희에게만 기쁨을 주는 아이들이 아니야.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대했던 아들,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응답 아닌가요? 더 큰 응답 아닌가요?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텐데, 기도하면 내가 일할 텐데, 그래서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구해야 됩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귀가 역사해서 온갖 시험거리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를 위한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뜻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좋은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통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시고 그 뜻대로 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니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담대함.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게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사실 우리 가진 것 없고 내 능력이 미천하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네가 뭐든지 내 뜻대로 가면 내가 들어줄게. 이 약속, 이 보증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통령 후보 나온 약속이 아니고요. 지금 지방선거 나온 후보자들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약속 못 지키는 저런 세상의 일꾼들의 약속이 아닙니다. 임기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거대한 비행기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창 때는 정말 많은 활약을 했던 비행기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왜 이곳에 있죠? 이제 수명이 다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행할 수도 없고 날 수도 없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 다 모아놓은 겁니다. 물론 그냥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모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 땅이 알카리성 땅이고 또 비도 적게 오고 습도가 낮기 때문에 이 비행기들이 덜 부식되고 덜 상할 수 있으니까 이곳에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요 70%가 되는 비행기들이 잘 수리하면 다시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역사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마치 비행기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그래서 저 비행기 무덤에 두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입으로는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저 비행기 무덤에 갖다 두듯이, 폐기 처분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저는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 생각들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여전히 조급해하고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이루어진 사실,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근거해서, 이 말씀의 사실을 근거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지 못했지만 이 사가랴, 엘리사벳,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가랴라는 이름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라는 뜻이에요. 기억.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신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믿기만 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면 누가 태어난다고요? 요한. 이 요한의 뜻이 뭐냐면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삶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왜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런 시대로 살고 있지만, 그리고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절망의 어둠을 보내고 있지만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은 그때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냥 내 느낌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절망의 밤에도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마치 절망의 밤이 깊어져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그런 느낌이나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얼마에 어둠이 끼들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기억하게 하시고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그 하나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등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게으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는 사랑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되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밤일지라도 일하시며 때를 따라 일하시며 우리의 기도 중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써 드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 소원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믿는 자답게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감화감동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저희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절망의 밤에도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